예, 쪼그라드는 것이 대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크게 인기를 누리셨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면 맞아,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없지.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뿌듯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는 그 메시아 군대의 진군이라 표현해도 될 정도로 활기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최측근으로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안 요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이 죽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라고 가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요. 메시아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 군대를 조직해서 세계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계셔야 돼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러 간다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알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므로 이 죽으러 간다는 그런 표현이 이 기필코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접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께 죽으러 간다는 그 말씀의 그 진짜 의도를 물어보는 제자는 없었어요. 왜요? 말 그대로 죽는 것이라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 통념상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모양이었으니 일반인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군대를 일으켜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보였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무엇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군대는 상처를 입어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무적의 군대요. 빵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풍부한 보급이 보장된 그런 군대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불멸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런 군대라면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수백만의 로마군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아낌없이 메시아 대적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도 군대를 조직하는 낌새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공회의 습격을 받고 체포당해 버리셨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눈에 띄는 군사적 그런 저항도 없었어요. 그저 순한 양처럼 잡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히다니 저 사람 메시아 맞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했던 엄청난 기대감이 순식간에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공회의 결정에 쉽게 동조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악한 존재라서 다름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교만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 넌지시 간접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에 대한 안쓰러움이 담겨있는 어법이에요. 왜냐?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애 내내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심하게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운명인 것입니다. 실상 그 우시야 왕이 죽던 이에 남유다는 요담왕 치세였어요. 선대왕인 우시야가 남긴 업적으로 말미암아 그런대로 안정적인 그런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로 말미암아 이 국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양 나라가 이렇게 호전을 띠고 있을 때 이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의 주된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한참 뻗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머지않아 망한다 이렇게 외친다면 그 말을 곱게 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러한 예언은 한마디로 혹세무민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사회의 불평 불만 세력을 선동하는 언어로 그렇게 취급받을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사야가 멸망을 예언하게 될 때 맞닥뜨리게 될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의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지 않을 것이며 귀를 막을 것이며 눈을 감게 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상은 드러났어요.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괴팍한 선지자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대세 상승기, 곧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세 하강기, 곧 민족의 멸망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길목에 지금 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대세 상승기입니까? 아니면 대세 하강기입니까? 지금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교회의 급속한 하락세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아쉽지만 한국교회는 대세 하강기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부름받은 새내기 목사들은요, 교회가 급속히 쪼그라드는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 시대를 보세요. 유대인은 끝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이방인에게 넘겨버렸어요. 대세 하강기에는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세 하강기가 되면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영국 교회를 보세요. 19세기는 대부흥의 시기, 대세 상승기였어요. 그러나 20세기는 대멸망의 시기였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설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나왔어.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도 영국 교회의 역사상 최악으로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21세기는 바로 이러한 대세 하강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쪼그라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할 일이 있을 것인가?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바로 렘넌트, 곧 거룩한 씨를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단순히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를 넘어서 이 거룩한 씨를 남기는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세 하강기가 되면 누가 가장 비참하겠습니까? 유럽 교회를 보면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센 그 노인 한 20명가량이 커다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보고를 접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까 비참할 것이 없어요. 비참한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 후손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기도로 쌓아놓았던 것을 전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지옥에 가는 비극은 기도로 막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이후 수많은 왕들이 마주 개판을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핏줄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씨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모든 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거룩한 씨는 바로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나오는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세 하강기에도 은혜와 기적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대세 하강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대세 하강기의 특징이 뭐냐? 이런 기적을 옆에서 보아도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요.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믿지는 않아요. 우연히 저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예고된 세대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녀들은 달라요. 이 자녀들은 불신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다가도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예전에 부모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경험했던 기적을 떠올리면서 본인에게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거룩한 씨가 유전되는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세 하강기를 보며 좌절하거나 절망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더욱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씨를 남겨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구루터기 곧 렘넌트로 남겨야 됩니다. 대세 하강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응답의 전석이요, 응답의 황금기인 줄로 믿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